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세상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쾌락,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탁월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복음에 담겨있는 그 지혜가 바로 우리들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지혜는 오직 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귀하게 최고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을 통해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지혜를 동의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은 어떠한 지혜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감추인 지혜입니다. 우리 21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지혜,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혜를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는 지혜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지혜 가운데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지혜,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와 대조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이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으로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의미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당할 수 없고 하나님은 죽임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몸으로 고난과 고통과 죽임과 죄의 형벌을 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그 모든 고난과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시고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전혀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십자가를 마음대로 질 수 있었던 것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고난, 그 고통,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었음을, 엄청난 고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고뇌했고 주저했으며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결국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성경은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했을 때 이 도가 원어로는 호로고스, 곧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현현, 보이는 말씀으로 나타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원초적인 그 온전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감추어져 있을까요? 바로 세상 지혜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십자가의 도, 이 지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는 여기서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이 전치사는 어딘가를 통하여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전치사입니다. 이 말은 세상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십자가로 나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수련하고 연구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이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대신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은 어리석은 선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선포, 과연 무엇일까요? 이 어리석은 선포는
다름 아닌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18절에 십자가의 도,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 또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을 설교 혹은 선포의 의미를 담고 있는 프리칭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걸로 번역된 이 단어가 원문으로는 설교라는 의미 혹은 선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담겨 있는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선포하시고 자신의 지혜를 가르치시고 이 설교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혼자 열심히 수행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지혜를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 지혜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이것을 우리들의 지혜로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어 마침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입니다. 설교를 통해 생명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영생의 진리가 설교를 통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를,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마다 부지런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지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 복음의 지혜가 온전히 밝히 계시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엄청난 구원 사역을 우리가 더욱더 밝히, 더욱더 정확하게 보고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 복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하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반전의 지혜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 그 사람들만이 선포를 통해, 설교를 통해, 복음을 통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택하사.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먼저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이러한 사람들만, 이런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요? 우리는 쉽게 이 말에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40%를 육박하는 비율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 사회는 특별히 고학력자, 고소득층일수록 기독교를 믿는 그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또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의 비율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멸시받는 이들이 성도의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회에서 억압받는 백정이나 노예나 아니면 정말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았던 그런 여인들이 처음에 기독교로 많이 이렇게 편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본래 기독교는 없는 자들의 종교, 억압받는 소외계층의 종교입니다. 본문에서도 1차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연약한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정말로 천대받았던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초대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사회 지도층, 지식인들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공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니고데모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에 정말 많은 특권을 누리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회적 약자들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들도 택하십니다. 사회 지도자들, 지도층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는 그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택하느냐 보다 그 택하신 목적에 그 중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원문은 여기서 목적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선택하신 그 목적은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다 말씀합니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 목적은 바로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패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29절에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본문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택하십니다.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그 누구도 전혀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그 연약한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세상에서는 전혀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그 누구도 돌아봐주지 않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순식간에 그 신분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소외당하고 있던 그 신분에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분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런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사회 지도층, 지식인, 강한 자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미칩니다. 그런데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19절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인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력한 자들을 부르실 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의 지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부귀 영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력,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너무나도 기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지혜만 많으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만 많으면 이 세상에서 행세할 수 있고 남들 위해 군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지혜 전부 쓸데없는 것이다, 전부 부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러한 지혜, 나에게 있는 돈, 나에게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나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기이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력한 자였던 사도 바울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서 그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지혜가 최고고 세상의 명성이 최고고 세상의 재물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복음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이 진정한 지혜 안에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지혜와 자신이 누리던 이 세상의 그 수많은 것들 다 헛된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무익한 것임을 깨닫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지혜는 가장 귀한 지혜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혜에, 그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세상의 유력한 자가 순식간에 그 지혜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쌓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많이 소유하여 세상의 지배층에 그 지혜의 금자탑 위에 우뚝 섰는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를 깨닫고 나서는 거기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탑에서 내려오고 그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든 사회적 강자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전이 일어난 성도의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애초 신분의 높고 낮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지혜와 지식과 부귀와 영화와 권력,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처해 있었던, 내가 그렇게 사회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사회의 그 밑바닥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그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반전의 지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억압받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모든 자격지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혹시 아직도 세상의 지혜와 명성과 그 재물을 의지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전이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은 누구에게나 반전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반전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자랑의 지혜입니다. 본문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여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은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복음, 이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직 이 복음만을 자랑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29절에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31절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명하게 이 두 구절이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또 다른 편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두 구절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육체를 따라 얻은 지식, 곧 세상의 지식, 지혜는 자랑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 지혜가 3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능히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자랑하려면 바로 이것을 자랑하라, 곧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를, 이것만을 자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 그 어떤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먹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길어야 100년 안쪽입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영원하지 못한 것,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한 그 영원한 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바로 복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식만을, 이 지혜만을, 복음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지혜가 가장 값진 지혜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값진 지혜를, 지식을 얻었다면 자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은 우리들이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복음을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하시며 이 복음을 자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활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귀한, 정말로 그야말로 너무너무 귀한, 이 세상에 가장 값진 보배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지혜인 이 복음은 하나님의 감추인 지혜요, 반전의 지혜요, 또 자랑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인 이 지혜를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살며시 보여주십니다. 바로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설교를 들으며 복음을 들으며 그 안에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근본적인 자아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복음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실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인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평생을 이 복음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복음만을 자랑하면서 이 인생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복음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